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승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시작했는데 이제 금방 끝났어요. 그죠? 예.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모든 목사님들의 소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 정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주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해서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뭐 비슷한 거냐 하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획기적이고 놀라운 어떤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전하는 마지막 말,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라면 정말 필요한 말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나도 죽고 이제 상대편도 죽어가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건가? 정말 가장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나눈 얘기가 이 땅 가운데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것이 뭐냐 하면 교회이거든요. 우리가 그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죠?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 거룩한 교회의 한 부분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서 있으면서 그 영광스러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다른 경험들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요한복음 14장 그 상황 앞에, 사실 이 말씀은 13장서부터 17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의 상황이에요. 맨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잘 아시고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주어질 때는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우리하고 함께 해주셨는데 분위기상 지금 떠날 것처럼 막 하죠. 13장에 발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막 그러시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떠날 것 같은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심할 게 아니다,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첫 번째 유익은 이런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을 딱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읽어놓고 이 말은 신경 쓰지도 않고 그 다음의 말에만 자꾸만 신경 쓰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뭐가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거기에 거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앞에 얘기하고 연결을 안 시킵니다. 우리 이거 읽을 때요. 다른 거 읽을 때는요, 앞뒤 문맥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읽으시거든요. 여러분이 사업상의 문서를 보실 때, 예? 또는 주차 위반했는데 뭐 통지서 오고 했을 때 앞뒤 관계 잘 살펴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또 덜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신경 쓰면서 며칠 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더니 뭐 이렇게 그런 거 오면은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법률가한테 연결을 해보십시오. 99불 내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뭐 그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는요, 앞하고 뒤를 연결시키질 않아요. 앞부분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앞부분을 딱 잊어버리고요. 뭘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공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거처를 예비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의 얘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앞부분에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파트 공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 아버지 집에 이미 거할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너희를 위한 거처인가 아닌가? 그게 문제예요. 거할 곳은 이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희를 위한 거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셔서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 떠나가는 걸 자꾸 하늘을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마지막으로 가는 거고요.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떠나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다가 나중에 승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요. 그 네 가지가 전부 다 뭐 하는 거냐? 하늘에 그 많은 처소가 이미 많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곳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셔서 이루시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속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태까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하는 일은 뭐예요? 그 구속 사역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신 거예요. 설명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첫 번째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늘의 그 많은 곳이 우리를 위한 처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늘에서 아파트 공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 여러분처럼 열심히 하시고 주일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늘에서 한 100평쯤 되는 아파트에 살겠죠. 그리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주일날 참석도 잘 안 하고 빠지고 이런 사람은 한 18평 이렇게 살겠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의 상황을 자꾸 물질화하려고 그래요. 물질화하려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셔서 하늘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금멸유관, 은멸유관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개털모자 쓰고 있더라. 그죠? 그래서 금멸유관, 은멸유관, 개털모자 얘기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것도 뭐예요? 죽은 다음의 상황을 물질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거의 물질화해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성경에서 요셉이 어떤 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형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국 사람들의 복, 오복.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팔복도 우리는 오복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 잘 받고 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아파트 평수
좋은데 살게 되는 것을 원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물질적, 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물질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게 번영의 복음이에요. 이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죠? 잘 생각해야 돼요. 이미 거할 곳이 많아요. 근데 그 거할 곳이 우리들을 위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하시는데, 구속사역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면 보좌가 3개가 있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몸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은 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도 자꾸 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잘 보면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보좌에 앉으셨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에 좌정하셨다 그래요. 그 말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신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우편은 권능에 있는 편을 얘기합니다. 좋은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마음속에 딱 새겨야 돼요.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첫 번째 유익이 뭐냐? 하늘의 그 많은 곳, 아름다운 곳, 영광스러운 곳이 우리를 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이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안 떠나가시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유익을 얘기하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이 떠나면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제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 기도가 변했습니다. 이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새로운 계시가 와서 이 사람들의 관념이 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알게 됐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성령님 얘기를 할 텐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기도의 대상이 달라져요. 같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인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인지를 알고 기도해요. 그죠? 그리고 기도가 마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붙여도 우리의 기도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주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다. 내가 밤새면서 기도하면서 들으시는 게 아니다. 내가 굶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주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내가 새벽에 안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복음을 듣는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새벽에 안 와도 되죠.
뭐 이런 사람들, 예? 금식 안 해도 되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하면 해야죠. 새벽 기도 안 하면 우리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해야죠. 그죠? 그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주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조금 해야죠. 그래서 5분 기도하고 나면 이제 할 말 없어요? 그거는 안 되죠. 여기 사랑에 빠진 어떤 젊은이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죠? 걔네들은요, 뭐 할 말이 많은지 막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담으로 주고받아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남학생이 여학생을 이제 집까지 이제 데려다 줘요. 예? 그럼 또 여학생이 또 어디까지 또 데려다 줘요.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어디서 이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죠? 그래 놓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또 모바일 폰 꺼내가지고서는 또 한참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죠? 얘네들 왜 이러죠?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한테 무슨 내 사정이 이렇고요. 그래서 사정을 뭐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아시는데도 하라고 그래요.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그래요? 우리 스스로의 애씀과 힘씀과 잠자지 않음과 우리의 굶음을 통해서 주께서 뭐 해주시라 이게 아니고, 나를 자학함을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해주시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거 이방 사람들 하는 거거든요. 갈멜산상에서 지금 기도의 대결을 벌일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막 자학합니다. 상처를 내요. 그러면 신들이 더 응답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를 안 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뭐에 근거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두 번째 유익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예수님이 가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셔서 하늘에 그 많은 거할 것이 우리를 위한 처소가 되게 하는 일, 첫 번째 일. 두 번째 유익은 뭐였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시는 일이에요. 그죠? 세 번째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이게 오늘의 본문의 얘기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을 텐데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서를 주의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죠?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다면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들 가운데서 주께서 요구하신 계명 다 이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번에 보니까 손 들면 안 되는 것 같죠? 손 들라고 할 때.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들도 다 한 사람 없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종교들이.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뭘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반법주의자 또는 반율법주의자도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무서운 적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반율법주의. 다 한대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다 지키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정말 집회를 잘 참석하시면 집회하기 전보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죠? 성경은요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사랑하라. 사랑이 강요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걸 성경이 명령해요. 성경은 정말 이상한 책이에요. 사랑을 명령하다니. 사랑은 자발적인 건데. 근데 어떻게 명령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당신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거스틴이 이것을 잘 깨달았어요. 당신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나로 하여금 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주님의 명령을 기다려요. 그걸 강하게 원합니다. 근데 나한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이요 좀 못될 때도 있었어요. 못될 때는 좀 이상한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얘기 가운데 모든 걸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어거스틴의 좀 못된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정말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될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아직은 아니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은 좋은 거잖아요. 주님, 주님의 뜻을 나한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한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을 잘 찾아가지고서는 그 뜻을 행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을 놀리면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가서 해야 되거든요. 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실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게, 오늘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늘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도 능력이 없음을, 주님이 주시는 그 계명대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발견해요. 그래서 16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이렇게 합니다. 이걸 사용하겠어요. 이분이 좋은 선생님이 되죠. 그죠? 이 법률의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나를 잘 인도해 주는 분이 되죠. 그런 분이 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든든하겠죠. 위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분을 이제 번역을 할 때, 영어로 번역할 때도 이 분을 뭐라고 하냐면 컴포터라고 번역합니다. 위로자라고 번역을 해요. 그죠? 또는 카운슬러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거는 그대로 이제 법률가들을 지칭할 때도 쓰는 말이잖아요. 카운슬, 이거 카운셀링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법률적 조언자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랬죠. 지금 여기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나를 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던 분이 누구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그죠? 예수님 자신이신데 그분이 좀 떠나려고 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를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번역했어요. 번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이 말 속에 이 뜻이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정말 이분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시죠. 아까 그 재판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려고 그래요? 떠나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떻게 하실 거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하고 몇 년 동안 같이 계셨어요? 3년 동안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떻게 된다?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더 유익한 거예요. 그죠?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가 뒤에 보면 누구라고 그러냐면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 뜻 자체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니까 그 자체는 예수님도 보혜사일 수 있어요. 요한 1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해야 될 게 처음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처음 임하시는. 그게 언제 임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알긴 아는데 오순절하고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오순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여 오신 성령님.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있는 데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관할 영역 안으로 들어왔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참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나성 한인교회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건물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 그죠?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성령님이 계셔요.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에요.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늘 이게 뭔가가 알려면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그럼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닌 게 뭐냐? 이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를 정의 내리는 건 늘 어려워요. 근데 뭐가 아닌가는 알 수 있거든요. 요거하고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를 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성령을 따라하고 반대되는 게 육체를 따라예요. 근데 육체라는 말이 다시 한번 구경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긴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긴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그마 다 알잖아요. 알파 다 알잖아요. 로 알잖아요. 요거 정도 하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크십니다. 그래서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이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르크스란 말이 성경에서 육체 이렇게 번역하는 말이에요. 또는 육신 또는 육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가끔 가다가 우리의 몸을 뜻합니다. 가끔 가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때는 정말 몸 예수님께서 도성인신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육신, 육체 그럴 때는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부패한 인간성을 뜻하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요, 다 부패한 인간성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뭐를 위해서 사는 거냐? 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되게 그런 거예요. 그죠? 좋은 일을 해도 못된 일을 해도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예요.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정신을 안 차리면 그렇게 돼요. 정신을 차리면 이제 딴 길로 가요. 그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안 차리면 부패한 인간성에 따라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하느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적인 일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예배를 안 드리면 막 불안해집니다. 그죠? 나 안 그런데요. 그럼 큰일 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 불안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불안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는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예배를 해야 돼요? 불안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구속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해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하는 게 버릇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네? 주일날인데도 예배 안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 들으면 안 된다. 이게 버릇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버릇 때문에 오늘 예배한 사람은 예배 안 드리시고 무슨 모순되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기독교에는 수없이 많은 모순이 있어요. 그죠? 버릇이 들어야 돼요. 그러나 버릇 들어서 예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내 스스로의 만족, 나 자신의 종교적 심리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죠? 근데 자칫 잘못 정신이 나가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뭘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는 게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나한테 이제 좋은 일 많이 생기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육체를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놓는 순간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제대로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거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다 자기의 만족,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자기를 사랑해서 산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아모르 수이. 아모르라는 거 여러분 잘 아는데 한국의 화장품 때문에 잘 압니다. 아모레. 제가 아모레 외판원 아니에요? 아모레. 왜 그렇게 아모레라고 했겠어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으로 만들었겠죠. 이거 바르면 사랑을 받는다. 뭐 그런 뜻으로 했겠죠. 예. 아모르라는 말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수이. 이거 영어에도 그대로 살아 있는데요. 수이사이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죠? 호모사이드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이는 자기 자신의 자살, 수이사이드. 그러니까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르 수이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의 영광 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특히 이민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왕년에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 뭐 때문에 살아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도 정신이 나가면 부지불식간에 내가 누군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려면 뭘 딱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를 판단하는가 이걸 보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이 이제 한국서 이제 미국으로 오시려면 요즘은 영종도 공항으로 갑니다. 그 영종도에 그 안개가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우리 가족들을 데려다 주려 이제 갈 때 어떤 때는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끼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데려다 주고 올 때 되면 이제 새벽이 지났으니까 안개가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성경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하다. Less than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입니다. 그죠? 그렇게 나를 판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누가요? 나한테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다 들어본 다음에 근데요, 제가 그거보다 더 못한데 그 정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게 성령님을 따라서 살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nothing인데, less than nothing인데 something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something special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인정하지 않다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따라 살아요.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정신을 안 차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성경이 늘 요구하는 게 뭐예요?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예? 존 파이프가 생각하라는 책 썼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하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 나가는 거의 그러거든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정말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예? 그런데 내가 뭐 가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상담하시는 분들이요, 인간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문제다, 가지건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문제예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에로스는 흔히 사람들이 오해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에로스는 자기보다 가치 있는 걸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사랑함으로써 내가 상승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실합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걸 사랑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걸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사랑할 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가치 없는 우리, 사랑할 만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워낙 무가치한 존재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보다 못한 것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제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래서 감사해가지고서는 죽을 똥 살 똥 주를 위해서 애를 써나가요. 그게 성령님을 따라 나가요. 이게 갈 길입니다. 성령님을 이제 따라서 하는 길은 일단 뭐를 따라가는 거를 극복하셔야 돼요? 육체를 따라가는 거를 극복하셔요. 육체는 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걸 자꾸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해가 생겨지는데 오해가 생겨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이 시간 같은 시간 지금 조금 아까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졸립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몸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졸립구나. 몸이 없으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3일 동안만 굶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영이 맑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착각입니다. 예? 3일 동안 굶고서도요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하는 육체를 자기 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향을 나타내느냐 하면 자기 몸을요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게 고행주의입니다. 그래서요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여요. 그래서 금식하기를 밥 먹듯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 앞에서 잘한다고 하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또 될 수 있는 대로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앞에서 더 괜찮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대로 주를 섬겨 나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를 향해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죠?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뭐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그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나를 위해서는 막 애를 쓰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를 향해 나가요. 그것이 뭐예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걸 향해 나가는 거죠. 그게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나아갈 때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웃고 말지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왜 살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그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삶의 한 부분을 영적인 거라고 하고 어떤 건 육적인 거라고 자꾸만 나눠놔요. 그게 틀린 거예요. 먹는 거 되게 어디다 놓죠 우리가? 육적인 거에 놓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다 영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 공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영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도 자기를 위해 하면 뭐가 돼요? 육적인 게 돼요. 그죠? 똑같은 일인데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으면 영적인 게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먹어보셨어요? 예? 언제 그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수술을 한번 큰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요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잘 안 드시려고 그래요. 그때 하기에 적절한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왜? 나는 싫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셔야 되죠. 그죠? 맨 처음에 이제 죽 드시다가 밥 드시다가 먹기 싫어도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농담으로라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먹고 합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먹는 거 왜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정말 그 의식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뭘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을 딱 해야 됩니다. 생각 안 하면요 부지불식간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요.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위해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허용을 해. 나를 위해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정말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죠? 링컨이 말한 것보다 좀 더 나가야 돼요. 예? 그죠? 케네디가 말한 것보다 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그거보다 나가야 된다고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요, 생각을 안 하면 그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딱 놔두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나의 영광, 나의 만족. 예? 얘기할 때도요, 사람들 막 친한 상황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얘기하겠다고 막 중간에 말 끊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죠? 얘기를 잘 하시는 분들도요, 외국어로 얘기할 때 특별히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저 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얘기하는 동안에 내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를 영작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 하시니까 안 그러겠지만, 그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일이 그냥 한국말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 그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며 산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뭘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들었던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2부 때 했던 거, 1부 때 했는지 2부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바꿔서 얘기했거든요. 요지는 같은데 두 번 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바꿔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1부와 2부가 내용은 같은데 예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의하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거짓말하는 거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의 뜻대로 나가는 거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거짓말 안 하는 게 성령님의 뜻대로 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해야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 경제적인 거 딱 갖다 붙여놓으면 거짓말 조금만 하면 10만 불 생긴다. 어떡할 거냐? 그러면요,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거짓말 조금만 하면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되게 그러면서 나왔을 때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온 겁니다. 목사님의 재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싹군 목사님이 이번 한 번만 거짓말 하시오, 다음부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겠지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분이 분명히 그걸 원하면서 지금 왔는데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목사님한테 여쭤보지 마세요. 목사님을 곤란에 빠지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가야 돼요. 손해가 날지라도 글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혹시 거짓말 안 하면은 내가 20만 불 손해가 난다, 그래도 그절로 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인격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인격이세요. 성령님이 인격이세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해 주시느냐 하면,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딱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도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게 최선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영원토록 있다고 하셨다. 언제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말은 쉬워요. 언제 생각해야 돼요? 화가 막 치솟아요. 신경질을 한번 내고 싶은 딱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서, 집에서, 예배당에서는 안 그렇겠고 집에서, 그러면 성령님, 내가 화 한번 낼 텐데요, 잠깐 눈 감고 계세요. 그럴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안 내게 되죠. 그죠?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성령님이, 그래 너 한번 화내라, 그러실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화내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게 되죠. 사람한테 화낸 게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압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애들이 떠들고 있다가도요, 아버님이 오신다 그러면 조용히 하거든요. 그죠? 옛날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떠들고 있다가도 선생님 오신다 그럼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서 조용히 해요. 요즘 어때요? 선생님이 오셔도, 한국 더 그렇습니다. 막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개탄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애들이 이러냐.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 앞에 놓고도 화내. 예? 우린 더 못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정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입에만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내 의식 가운데 파수꾼이 늘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죠? 항상 함께 계신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경찰이 있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볼테르 같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경찰이 있는 거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면 생각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을 의식할 때 화를 안 내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유사품이 있어요. 유사품. 화는 안 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내요. 그런데 이게 성령님이 주는 힘으로 화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화병이래요. 예? 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이게 이쪽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샥 변한 사람 가끔 있는데요.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변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힘에 의존해서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려고 노력을 해 나갈 수 있을 때 그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있는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몰투만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그런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그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그건 정말 좋은 제목입니다. 근데 몰투만이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 책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책 제목만 가지고 옵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온 거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그럼 회의할 때 싸우겠어요?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회의할 때 어떤 마음으로 회의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회의하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이 있느냐면 우리 교회는요 성령님께 너무 순종을 잘해서요 회의를 안 해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그건 뭐죠? 목사님이 독재하시는 거예요. 회의를 안 해요. 또는 그보다 좀 나은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회의하면 5분 만에 끝나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독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회의할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 정말 신경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주님의 뜻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예? 다 들은 다음에 우리 모두가 예?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작은 소리로 얘기하셔야 돼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예? 작은 소리로.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얘기했는데도 큰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럼 남들이 자기 의견을 강압하는 듯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작은 소리로 내 의견에는 이게 주님의 뜻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같이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하는 게 뭐냐면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니까 신학교 이제 그 도서실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를 할 때 그 학교 도서실에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헌금을 좀 내셨어요. 그 여름이 돼가지고 에어컨을 설치해주면 이 도서실도 학생들도 유익하고
우리도 예배 시간에 좀 편안하게 시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 에어컨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낼 수 있을까? 각자가 우리가 요만큼 감당할 수 있다를 써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써낸 걸 가지고서 평균을 내면 그게 적절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다 각자 해놓은 다음에 이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다음에 조금 큰 어떤 거를 결정할 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성령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적게 쓸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써야 이게 평균이 그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분명히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써야 평균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요 거의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회의 같은 걸 할 때 누구의 뜻을 살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가야 돼요. 그죠? 성령님이요 하늘에서 너희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누구를 장로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각자가 성령님의 뜻을 살피면서 주여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고요. 그래서 결과를 내봤더니 3분의 2가 되는 사람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것도 3분의 2가 됐는데도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성도들 전체가 성령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기적 욕심을 따라서 하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옛날에 결정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교회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두 가지가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하고 늘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했지만 쭝얼쭝얼 거리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속으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그 원칙에 부합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늘 찾아 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잘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26절을 보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죠? 그런데 그게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제자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아들었다고요? 뭘 알아들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이게 뜻이 뭘까?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은 다른 것 가지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영감하여 주셨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한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역할이에요. 그거를요 기계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들 딱 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그러네요. 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주여 적절한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럼 가서 죽어야 돼요? 그죠? 아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 폈더니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그럼 빨리 가서 죽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뜻에 근거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가운데 나의 욕심, 나의 영광, 나의 만족이 아닌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주먹구구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뭐냐? 대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하면 대충 옳습니다. 정석은 요번에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정석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이제
정석이 뭘까 나중에 생각해 보시는데 우선 주목국을 알려드려요.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정황에서든지 나한테는 좀 손해가 나고 남들한테 유익한 걸로 하면 그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황에서든 옳습니다. 그렇죠? 예. 나한테 좀 손해가 나고 남들한테 유익한 남들 한 사람한테 유익한 것보다 100사람한테 유익하면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 몇 사람 유익한 것보다 우리 교회 전체 유익한 게 있으면 그게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는 손해가 나고 그런데 그게 내 인간성에는 맞지 않아요. 나는 뭘 원해요? 내가 유익해요. 그러니까 그게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하면, 요걸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있어져야 돼요. 그죠? 주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만족, 나의 영광, 나의 욕심, 그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바보짓입니다. 그죠? 하나님한테는 빨리 순종할수록 좋은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그래봤자 여러분 경험상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로 이제 걸어 나갈 때 우리가 뭐 지금 못 볼 꼴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령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부디 그렇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성령님에게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